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주의 보혈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보혈로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저희들이 감격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아래.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어린 양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을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지 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성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고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내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봉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늘 하늘나라에 참 소망을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각자의 처소에서 인도하여 주시었다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였고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며 정죄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름답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과 생각,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창원 제일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셨습니다.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창원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8개의 구역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위로와 또 은혜의 자리가 흘러넘치며 그런 기관과 구역이 되어서 우리 모두 질적 양적으로 부흥되며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 복된 가정, 구역과 기관과 그로 인해 창원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훈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참여하며 은혜의 시간이 되며 즐거운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치러지는 임직식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에 기쁘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일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과 또 마음의 공고와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문제를 만나며 늘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크고 작은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속에 찾아가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뜨겁게 만나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간증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민동주 목사님에게도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고 늘 지혜 주시고 귀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영적 단비가 되어 아멘으로 은혜 받고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여전도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믿음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서 주님께 맡깁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전교인 체육대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전교인 예배를 함께 먼저 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 체육대 장소인 유목초등학교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할 건데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11시 예배 때 이용하시는 차량을 30분만 앞당겨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0분 일찍 오셔서 차량 탑승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신 후에 함께 친교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신청해 주시고 접수해 주셨는데 이제 그 기획하시는 이제 위원회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 성도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물을 꼭 받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되시는 분들은 계속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체육대가 진행됩니다. 창원팀과 제1팀인데 창원팀은 135교구 6교구의 창원 3구역이 해당됩니다. 가능하시면 상의를 흰색 계열로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팀은 24교구와 6교구의 창원 1, 2구역입니다. 상의가 가능하면 검정색 계열로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날은 특별히 추리닝도 이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편한 목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가 마루바닥이기 때문에 구두는 안 됩니다. 꼭 운동화를 신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5월 4일은 어린이 주일 예배입니다. 이날도 우리가 연합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 때는 김명현 박사님께서 오셔서 창조과학 특강도 함께 진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때도 교회학교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우리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회가 이제 함께 작은 것 하나하나 나눌 수 있도록, 작은 걸 주시면 그것을 전체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교육위원회 박성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여행이 5월 8일 목요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 축제로 갑니다. 지금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더 가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이신 거 아시죠? 네. 그래도 자르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차량을 준비하고 또한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가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및 구역 예배 신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 및 구역 예배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모나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그 위로 예배를 다녀왔는데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신한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내일까지 장례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으로 경남지방 남전도의 연합회 친선족구대가 2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김해 제일교회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명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네,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해서 읽었습니다. 이 시간 오 여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했던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쉼과 온전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알고자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고 자라 결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다 보면 분주하고 정리되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좀 질문을 바꿔서 다시 다른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같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삶은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이후에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삶은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의 내용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진 않겠지만 간단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나가거나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선회할 때 있어서 다시 한번 바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아주 귀한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처음 시작할 때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성령이 충만하신 상태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어떠한 시험들을 받으셨습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죠. 또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명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전까지 우리가 내 인생을 책임지다 보니 어떤 걱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안전에 대한 문제와 나의 명예에 대한 문제가 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됐던 인생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셔서 그 모든 우리가 책임지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무엇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명해 내신 거라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군다나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청사진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전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서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런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보고 우리가 그것을 더 열심히 알아갈 때 있어서 분명한 저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아니 그것의 원저자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저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내가 나를 책임지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기쁨에 대한 인생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정리하고 이것을 늘 상고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확률이 있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 가운데서 기쁨의 내용들을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의도가, 또한 우리의 죄의 속성들이 있음을 우리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그들이 꿈꿀 수 없는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준 기쁨의 내용,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특권과 그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5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죠. 이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감탄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7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다른 공간복음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경고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헤롯 대왕이 이제 시작해서 이제 헤롯 왕으로 이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화려한 그들의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그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용납의 장소가 그 가운데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그 기쁨의 내용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입니까? 저것이 우리에게 자부심이 됩니다. 저것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저것이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아마 그런 자부심 가운데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래 의도와 목적이 사라지고 외형만 훌륭한 그 성전을 가지고, 아니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열심,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자부심,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거룩함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인생을 책임지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 성전을 허물고 내 몸을 가지고 성전을 새롭게 만들 계획을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지어간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필요합니까? 그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과부의 재산마저도 탕진시켜버리는, 누군가의 유일한 생명마저도 자신들이 자부심으로 여기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희생을 강요했던 모습들이 그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성전 가운데 담겨 있었던 내용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 당시의 종교의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 자신들의 거룩함을 만들고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이 평안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에서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전을 허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몸을 가지고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의 사랑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믿음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세워갔으며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어떻게 결론 내라고 있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실 그 믿음의 내용,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가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혼돈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자리 가운데서 화려한 우리의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자부심으로 여겼던 성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실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것이 다 허물어진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시간과 징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 있었던가요?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기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전제가 될 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인생 가운데서 그들은 스스로 아직도 앞날이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요? 예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궁극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지시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 재난의 때도, 이 재난의 시기도, 이 재난의 내용도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들 안 하십니까? 왜? 그런데 우리가 그 재난의 때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방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근간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관계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가 책임지는 인생 가운데서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지, 그때가 그 징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지 불안해하며 살아갈 방법들을 내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그 믿음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기쁨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랑의 관계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살아내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난의 때도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1차 독자인 그 당시에 주로 이방인들은 이 예언되었던 징조가 예루살렘 이제 성의 함락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를. 주님이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이셨구나. 주님이 참된 의미에서 구원자이셨구나. 주님이 참된 의미에서 나의 아버지이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이 여전히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인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그 징조와 때를 언급하시면서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바른 믿음 가운데 너희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있었던 이제 주후 70년에 완성된 것들을 이만 1차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것이 확장된 의미에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음적인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종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두려워해야 될까요? 무엇인가 조급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간과 그때도 누구의 주권과 누구의 시간 가운데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현상만을 쫓아다니지 말고 오직 그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 보면 종말의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입니까? 다시 해야 될까 설교를? 종말의 시간은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 시간마저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와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 믿음의 출발점, 내 믿음의 기초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있어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안전한 삶, 기쁨의 삶, 편안한 삶을 목적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환경은 고난과 역경과 재난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이 시간을 기쁨과 평안함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바로 귀한 내용들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곧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마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바뀌는 종말의 현상이 아니라 그 종말을 책임지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바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바뀌는 우리 주변의 현상 가운데서 내 스스로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믿음의 완성을 이뤄가시는 그 놀라운 주권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오직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땅이 요구하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가는 존재들로 이 땅에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주권 가운데서 온전한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지금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신앙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내일이 정해지지 않아서 또한 불확실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시간마저도 주권자이신, 그 시간마저도 또한 통치하고 계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참된 정말 복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셔서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늘 끝을 알 수 없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초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된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나서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 부르신 후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복음을 살아가는 이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 뿌리 내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아가는 존재들인지, 그 기쁨을 전하는 삶인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때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구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기쁨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주어진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참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와 안전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갈등하고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야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그 승리의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과 능력을 증명하신 우리 아버지시기에 오늘도 주어진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그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성공의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기쁨의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하나님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우리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오니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가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 노력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킨 하나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경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내용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결단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 함께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생명이 넘칠 수 있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믿음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온전한 경주를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시며 약속하신 그 믿음을 믿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 참된 하나님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세워갈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주님의 지혜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사랑하는 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한번 부르신 후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들마저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들이 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 시간에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체 가운데 한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건강의 연약함 가운데서, 또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또한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함께 세워져가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를, 이 교회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증명할 것이 성공의 내용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형편이든지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웃어주며 하나님 너그럽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예수의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영광이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정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구역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용서할 때마다 울어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흘러넘쳐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그렇게 하나님 작은 조직들이 세워질 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바뀔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정들이 세워질 때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서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통로들이 이 땅에 넘쳐나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도와주셔서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누는 생명의 기쁨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분명히 발견하고 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과 5월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간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경험하며 훈련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월에는 임직식을 놓고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 결단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데 온전히 힘쓸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온전히 이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한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준비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 없이 아름답게 하나님 이 행사들이 끝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남길 수 있는 귀한 이정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셨사오니 그냥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가 연습해보지 않았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사랑과 용납과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지혜와 또한 세워짐을 훈련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주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는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대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복음의 바른 가치가 세워지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큰 재난과 전쟁 속에 휩쓸려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는 국가 세계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살아가기 위해서